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춥고 이 바람이 부는 그 날씨 가운데서도 그 게으름과 그 분주함들을 다 내려놓고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또 한번 불러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모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을 꼭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내 삶 가운데 교정해 나갈 부분들을 잘 캐치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열매와 그 모든 것들을 맛보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날씨도 많이 춥고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독감에 걸리신 분들이 참 많이 있고요. 우리 성도분들 중에도 많이 계신데 건강에 잘 이렇게 유념하셔서 건강한 육체를 힘입어서 이 예배 자리를 늘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구별됨의 기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앞에 위치한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그것들을 이렇게 구별해 내려면은 불법,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그걸 보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지는 그 온갖 불법들, 죄를 짓는 그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지요. 죄를 짓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지만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 성도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든지 마귀의 자녀든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마치 그 중간 지대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진 않았는지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정말로 이 중간 지대라는 게 없고 하나님의 자녀든지 마귀의 자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늘 이 애매한 그 상태에서 그 중간 지대에서 마치 회색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오진 않았는지 그런 묵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적당히 믿고 적당히 불신하는 그 중간 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마귀의 자녀이든지 둘 중에 하나 내가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의 이 권면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 3장의 말씀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 익숙한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 미지근한 너의 신앙생활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 이 말씀 우리는 많이 읽고 묵상해 왔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이 미지근한 중간지대에서 그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마치 그 정도면 충분한 것처럼, 마치 이 정도면 남들보다 나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미지근한 너의 신앙생활 내가 뱉어내버린다, 토해내버린다,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00% 성도답게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살진 못해도 나 정도면 나쁜 편은 아니지,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 생활이지,
그렇게 안심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늘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하고 100%의 그 성도다운 그 삶으로 늘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극단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잘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 말이 맞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나 옳은 주장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극단으로 빠져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신앙만큼은, 이 믿음 생활만큼은 극단적으로 보일 때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여기시는 그 삶을 위한 극단적인 삶이 때로는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고군분투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100% 성도다운 삶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 지대가 없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늘 더욱더 내 영적 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귀에게 속하여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해 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오늘 요한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나눈 것처럼 그 드러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불법,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드러나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단어는 나타내다, 보여지다, 드러내다 이런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는 현재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현재 내 삶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 드러나는 거 그게 아니지요. 지금 당장 현재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는 나중에 그 마지막 날에 드러날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재림의 날에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마치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그때 구분 지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양으로 구분되어서 나를 위해 예비된 그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될지 아니면 염소로 구분되어서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게 될지 그때 가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날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러한 구분이 늘 먼 미래에만 있을 만한 일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지금 내 삶과는 내 인생과는 내 눈앞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런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경각심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 심판의 주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막연하고 너무 먼 미래의 일으로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현재 눈앞에 그 정욕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만족과 유익에 눈이 먼 채로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이 영지주의 이단들의 주장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이 극단적 쾌락주의와 그 방종의 삶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의 육체로 짓는 이 모든 죄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은 그 일과 내 육체가 죄를 짓는 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 방종의 삶, 쾌락주의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훗날 이 먼 미래에 이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분하실 것인데 그 구분은 먼 미래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지듯이 그 재림의 날에 구분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요한은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 그 현재에도 그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양으로 구분되어질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염소로 구분되어질 마귀의 자녀인지 지금 현재 내 삶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요. 이를 통해 이 땅에서의 삶을 아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분명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악한 사단의 도구인 그 이단들에 의해서 죄인의 삶을 아무런 과책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엉터리 같은 삶 절대로 안 된다고 경계해야 된다고 지금 권면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지금 현재 내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분되어지고 있는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일의 삶, 그리고 남은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되어질 그 삶을 살게 되는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로 구분되어 드러나는지 그거를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쪽에 속했는지 마귀의 자녀에 속했는지 분명히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지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절대로 마귀의 자녀와 같은 그 삶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고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마귀에게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 특징은 불법이었습니다. 불법. 마귀에게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특징으로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런 권면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불법, 죄를 짓는 것 외에 또 하나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사랑의 부재인 것이죠. 내게 허락된 모든 형제들, 모든 이웃들을 향한 그 사랑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이 마귀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라면 그 삶 속에서 반드시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만일 그 삶 속에 형제 사랑이라는 그 모습이 나타나질 않는다면, 도무지 이 사랑의 모습을 찾아볼 수조차 없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지요. 요한은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4장에서 이렇게까지 사랑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과 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성도라면 서로 사랑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다,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 권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만일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애초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지요. 사랑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지금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한이 생각하기에 우리 기독교에서 이 사랑은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는 중요한 핵심 가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잘생긴 거 빼면 시체다, 돈 빼면 시체다. 외모가 전부인 사람에게 외모를 빼버리면 시체와도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돈이 많아서 늘 이 돈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에게 돈을 빼버리면 시체와 같다, 그런 의미의 단어인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우리는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체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요한일서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도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사랑에 대해 너무 자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사랑에 대한 교훈, 가르침, 메시지 정말 지겹도록 평생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사랑의 사도답게 사랑을 늘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는 게 마땅하다, 너무 자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메시지들, 이 모든 가르침들이 너무 지겹지 않냐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하고 귀에 익어서 이제 좀 그만 들어도 되지 않냐라는 것이지요. 본문 11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헬라어 의미로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사랑에 대해 들었고, 예수님을 믿고 그 후로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자주 반복해서 선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도 당연히 사랑에 대해 그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고, 이후에도 매일같이 그 사랑에 대해서 메시지를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까지요.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믿음이 시작될 때부터 그 순간순간 이후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권면의 메시지 너무 지겹도록 들은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사랑에 대해 지겹도록 말씀을 들어왔지만,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도 이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정말 수없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수없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반복되는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지만, 정말로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지겹게 들어도, 그렇게 반복해서 들어도 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이 복음의 핵심으로 늘 가르쳐져 왔던 그 사랑인 것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온전한 모습으로 이 제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도들과 특별히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 요한은 수도 없이 사랑에 대해서 권면하고 선포하고 가르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전하고 또 가르쳐 왔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빼놓고는 이 교회 공동체 자체가, 우리 성도들 자체가, 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겹도록 사랑에 대해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그 어떤 은사도, 그 어떤 능력도, 재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인데, 도무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답답한 심정을 닮아서 수도 없이 그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메시지 정말 많이 듣습니다. 어쩌면 이번 주에도 들을지도 모르고 다음 주에 또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절대로 지겹게 느끼시면 안 됩니다. 익숙하니까 이제 좀 그만 들어도 되지 않나 라고 느끼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들어도, 지겹도록 반복해서 들어도, 그렇게 다짐하고 또 결단을 해도 우리의 삶에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그 영역들이 턱없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도무지 자연스러워지지 않는 영역이 바로 사랑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늘 이렇게 인용하는 그 예화인데요. 제가 그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특세 기간의 주제가 사랑이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나요? 고린도전서 말씀 사랑장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새벽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니까 새벽에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이 사랑이 얼마나 없었는지를 이렇게 뼈저리게 깨닫고 이렇게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학교를 향했는데, 전철을 탔습니다. 전철을 타는데 앞에 타시는 어떤 아주머니가 제 발을 너무 세게 밟으신 거죠. 너무 세게 밟으셨는데 갑자기 뒤를 보시더니 왜 거기 서 있냐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죠. 저는 당연히 사과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겉으로 표현을 못했지만 속으로 이 제가 아는 욕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조금 진정이 되고 나서 새벽 설교 말씀이 생각나고 기도하고 결단한 게 생각이 났었습니다. 야, 조금 전에, 불과 30분 전에 그 사랑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결단하며 기도했는데, 이 한 번 그 아주머니도 아침부터 자녀들 챙기느라 남편 직장 보내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것도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사랑을 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야, 사랑이 이렇게 어렵구나를 새삼 깨달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거 정말 많이 듣고 정말 많이 결단하고 실제로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어려운 게 바로 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마찬가지로 네 주변에 허락된 그 모든 사람들, 모든 이웃들, 모든 형제들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는 도무지 순종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지요. 너무나 버거워하고 때로는 그 사랑이 마치 불가능한 일이라고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의 핵심 가치이고 복음의 정수가 바로 사랑인 것은 잘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이 사랑에 대해 수없이 말씀을 듣지만 도무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수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그 사랑의 가치를 좀 깨닫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더 애쓰고 수고하는 그 성도다운 그 삶을 좀 살아내 보라고 우리에게 그 메시지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성도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기준, 증거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내 삶에는 이 사랑이라는 증거가 얼마나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무지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삶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을 점검해 보시고 말씀으로 그 삶 가운데 결단하고 교정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 부분을 발견하고 회복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랑의 증거가 가득 넘쳐나는 이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는 늘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에 인색하고 왜 그렇게 부자연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연약한 우리의 그 부족한 그 죄악으로 가득한 그 삶 가운데 주님들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랑 없는 시대 가운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내 삶을 마음껏 증거하는 사랑을 증거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것을 마음껏 증거하고 드러내고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